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가 저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가 또 주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해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는 합당한 하나님, 저희 찬송을 받으시고 또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참으로 의뢰하고 의뢰하는 자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참 수많은 죄악들, 먼지보다 많은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연약함과 악함을 주께서 친히 고쳐주시기를 구하고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교독문은 시편 32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823쪽인데요. 시편 32편 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널 부르네. 높이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훈련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구하시는 어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약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우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어미하신 하나님. 권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해와 달과 모든 만물 주께 경배하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시에 믿음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10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20일 주일 낮 예배 후에 직분자 선거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믿음, 소망, 은혜구역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사랑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합신총회 그 총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전국에 있는 교회 총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혁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루리로다. 아멘. 하나님,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여름은 참으로 무더웠습니다. 하지만 물러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날씨와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으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아니, 선 자체를 원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아주 자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이 연약하고 쉬이 변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메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악하고 시이 변하는 우리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묶임 바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교제가 충만해 하나님만 존귀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있게 전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월 20일 교회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이 일을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견고해지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두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교통사고를 당한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싸움 가운데 있고 또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대학 입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주여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까지 신약 135쪽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까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정말 큰 자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맡기고 또 그것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이해하면은 참 비록 연약하기는 하지만은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 세상의 권력의 오만한 그림자가 어린거린 것 있지만은, 그래서 비록 책망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 저희를 여전히 신뢰하고 인정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시겠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나라를 맡기겠다고 하신 것은 제자들의 신실함이나 제자들의 어떠함을 보시고 약속하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맡기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었고 또 부족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이 계속되는 말씀에 드러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시험을 겪어낸 자라 인정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그 통치를 위임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 이제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시험 당할 일도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조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건 아니었죠. 아니, 본격적인 시험이 이제 곧 닥칠 겁니다. 가장 무서운 시험이 이제 닥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네.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그 옛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어요. 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이것은 베드로 안에 있는 옛사람의 연약함을 우리로 떠오르게 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사단이 너희를 청구하였다. 여기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몬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단이 청구한 자들은 너희 전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몬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사단이 청구한 자들은 누구라고요? 제자들 전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단이 왜 청구했어요? 뭘 청구했어요?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 누구한테 청구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허락을 구한 거죠. 그럼 사단이 청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청구하면 들어주실 때도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은 이 청구해서 허락을 받았다 하는 그 의미가 이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욥의 믿음과 경건을 시험하기를 청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에게 욥에게 혹독한 시험을 허락하셨듯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욥의 연단 같은 그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받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혹독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리고 계신 것이죠. 천상의 회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시험은 밀을 까부르듯 하려는 시험이다. 까부르듯 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여러분 이 키 아세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죠? 키 아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밀이나 볼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알곡을 얻으려 할 때 이렇게 생긴 이렇게 키를 가지고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그 밀과 보리가 이렇게 쳐서 올라가면서 바람으로 이렇게 껍질은 떨어지고 알곡은 밑에 남고, 그래서 그걸 체질한다 또는 키질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도 요새는 그런 거 없어가지고 이럴 때는 이제 그림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예. 여러분 키질하면 어떻게 돼요? 밀이나 볼이나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예. 그 만약 우리가 밀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멍투성일 수도 있고 아마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을 거예요, 그죠?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따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요구했다는 말은 사단이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참 사납고 고통스러운 시험을 요청했다,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시험들을 지금까지 겪어오긴 했지만은 이제 아주 특별하고 아주 무서운 시험이, 험악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단이 밀가부로 타는 시험, 사단이 제자들을 그 수중에 두고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그 악한 그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참 험악하고 무서운 시험이 되겠죠. 그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키즈를 통해서 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듯이 이 시험을 통해 제자들의 숨겨놓은 그 마음의 정체가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저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이 그 키즈를 통해서 그 연약한 믿음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돌이킨 후에라는 말이 뭘 먼저 알려줍니까? 제자들이 실패할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제 이게 무서운 시험이 주어질 건데 제자들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돌이킨 후에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어떻게 잘 시험을 통과해요? 아니면 실패해요? 예? 실패할 거라. 예. 이 무서운 시험에서 모든 제자들이 넘어질 거예요. 심지어 그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까지 여지없이 실패할 것이에요. 예. 실패하지 않을 것이면 내가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진 후에, 실패한 후에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시험에서 너희가 예외 없이 다 실패하리라는 말씀이죠. 이 시험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것인지 지금까지 매우 어려운 시험들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신실한 제자들도 여지없이 무너뜨리게 될 것이에요. 사실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예수님께서 잡혀 처형당하실 때 이 제자들은 목 잡는 양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져 버렸죠. 가룟 유다와는 달리 모든 시험에서 주와 함께 해온 자들이고 이제 주께서 그의 나라를 맡겨 다스리게 하실 자들이라고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11 제자들의 믿음과 형편이 유다와 달리 완벽하거나 흠이 없거나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을 말하자고 하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닥칠 무서운 시험 앞에서는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11 제자들도 여지없이 나가 떨어질 거예요. 누구도 이 시험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 시험 앞에서 그 연약한 믿음의 정체가 확 드러나고 말 거예요. 특히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 시몬 베드로마저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주는 살아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참된 믿음을 고백한 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계시를 네가 받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죠. 그러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시험에서는 완전히 넘어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베드로는 이미 이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는 한번 넘어진 적이 있죠. 이렇게 칭찬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을 거의 밀치듯이 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험악하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라고 아주 예수님에게 달라들었죠. 만류했죠. 그때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하셨어요. 아직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가 닥친 일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고만 하셨는데도 그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 베드로는 여지없이 무너져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너에게 친히 계시받은 참 복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한순간에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첫 번째 십자가의 시험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여지없이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겪고 난 후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십자가의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상 십자가가 이제 눈앞에 닥치게 됐을 때 베드로는 이제 다시 한번 여지없이 무너질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미리 알리시되 이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 선 제자들을 사단이 밀가부로 타리라 마음대로 갖고 놀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잡히시는 순간 모두가 주를 버리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장담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것도 이 여종 앞에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나와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인즉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참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것을 칭찬하시고 이런 신실한 자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리라 알리신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 담긴 뜻을 볼 때 그 의도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험에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밀가부로 제 마음대로 가지고 놀 만큼 이 제자들은 아직 연약한 자들이고 이런 사단의 시험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력하게 될 자들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잘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가 그러나 실패로 끝나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는 않고 다시 돌이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으니까요. 즉 실패한 후에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질 것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냥 잠시 실패했다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올 것이다. 또는 그냥 이런 큰일을 저질렀으니 내가 회개해야 되겠어 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단이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이번 시험은 참으로 두렵고 심각한 시험이었어요.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뿐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받게 될 그 심리적인 충격을
우리는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 그 당사자, 그 자신만만하고 열혈분자, 뭐든지 그냥 앞서 나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먼저 뭐 말하는 사람 베드로 아니에요, 그죠? 제일 제자들 중에 그래도 자기가 으뜸이고 잘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자들 중에 가장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도망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도 뭔가 그죠? 그 성미가 그렇게 되지를 못한 거죠. 따라갔다가 어떻게 일이 되는가 살펴보려고 하다가 그 조그만 노예 여종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으니 그 심리적인 타격을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죄책감. 그것이 다시 돌이켜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왔느냐? 이런 심리적인 충격, 이런 패배감, 이런 죄책을 어떻게 이기고 그 배반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은 주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그 중에도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시험을 당하 여지없이 무너진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 완전히 주저앉지 않았던 것, 무서운 죄책감하면서 절망하지 않았던 것, 후회함과 창피함, 수치심,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완전히 떠나가지 않았던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베드로를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그 기도,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을 간구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변함없인 신실한 사랑이 무서운 시험 중에서도 실패하여 견딜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죄책감에서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절망의 그 순간에도 다시 주를 붙들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악의 순간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져서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겠지만은 그 참담한 지경에서도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절을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셨겠죠. 함께 지나는 동안에도 항상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지요. 그러나 이번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실패하고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패를 다시 하시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를 회복해 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다른 형제들을 믿음으로 도와 회복하고 경고케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찾아오셨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 따르기 전에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죠.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갔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죠. 그리고 3번이나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자기에게 다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회복의 은혜를 얻었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예수님의 용납하시는 은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용서의 사랑을 그는 체험했죠. 그리고 자신이 용납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만 확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같이 다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기를 부인했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도의 지위를 다시 부여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냥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로 생각했을까요? 거기서 바로 또 제자들도 위로를 받지 않았겠어요? 자기들도 다 도망간 사람인데, 아니 최악의 배신자 베드로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저를 사도로 삼으시고 사도의 으뜸으로 다시 세우시는 걸 봤는데, 다른 제자들은 아, 나도 용납받겠구나 그런 생각 못했겠냐고요. 그죠? 왜 반응이 없으세요? 세 번이나 주를 부인한 베드로를 갈릴리 해변에서 찾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뵙고 제자들은 자신들도 용납받고 자신들도 용서받았다고 확신하게 됐을 겁니다. 주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제자를 다시 부르사 교회를 맡기시는 그 사랑이 저들에게 다시 용기와 회복을 주었을 거예요. 베드로를 용납하신다고 하면 나도 용납하실 거다. 베드로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나도 용서하실 거다. 이 사건은 그러나 제자들에게만 그치는 거 아니죠. 누구에게도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 자신에게도. 베드로를 용서하신 분이라면 나도 용서하실 거다. 이러한 주의 신실하신 사랑과 돌보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능력의 아버지께 그 손에 부탁하시는 기도가 없었다면, 제자들은 그들의 실패에서, 믿음을 저버린 양심의 가책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멸하려고 말았을 거예요. 11 제자들이 유다와 같이 비참한 종말을 맞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남달랐거나 경건했거나 성품이 신실하고 강직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경건과 성품으로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참담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가진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포기하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잠시 실수했으나 근본 믿음은 선하고 굳건했기 때문에 뉘우치고 스스로 돌아선 것도 아니었어요. 저들이 무너졌으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저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저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같이 다 같이 주님을 배반하고서도 주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실 때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과연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감히 지금도 말할 수 있겠느냐? 양심을 칼로 찌르는 듯한 질문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주여 그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도 이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혹독한 시험 중에도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께 이들을 부탁하신 주님의 기도와 그런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신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런 자들도 더럽다고 배신자들이라고 책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 주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믿음과 경건이 그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 우리의 모든 실수, 우리의 모든 범죄를 뛰어넘는, 그조차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것입니다. 아니, 사람의 실패와 모든 죄를 이기고 그것을 용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또 용서해 주시겠는가?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또 어떻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나? 그런 마귀의 참 정죄를 받을 때가 있죠. 예,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심히 모독하는 죄다.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욕하는 죄를 또 범하리요? 예수님께서도 처리하지 못할 죄가 있다고 여기는 것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에다가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까지 더하시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죄가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12제자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배신감을 안 느끼셨을까요? 3년이나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키우셨는데요. 가르치셨는데요.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자신의 생각을 다 나눠주셨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예수님이 필요할 때 다 배반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섭섭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셨죠. 저 같으면 다시 안 봤을 것 같아요. 저 배신자들. 아니, 솔직히 원수보다 배신자가 더 미운 거예요. 원래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야. 원래 나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원래 그런 자들이니까, 그 중에 또 멋있게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대적하는 자는, 그거 괜찮은 적이네. 봐줄만 하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하고 같은 밥 먹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나는 당신께 충성을 다 바칠게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가서 칼 들고 배반한 놈은, 더 미운 거죠. 더 밉죠. 그렇지 않나요? 더 상처 크게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지금 미리 알리시는 거예요. 왜 미리 알리신 거예요? 실패할 것을. 시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러셨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미리 알려주심으로 실패하는 이후에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너 실패할 거 내가 다 알아. 미리 다 알았어. 그런데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아마 그 말씀이 베드로를 또 일으켜 세웠을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 말씀이 또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을 거예요. 그죠? 예, 여기 시험의 목적이 나타나죠. 예, 제자들의 그 본질을 다 드러내신 후에 이제 그 연약함을 다시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서운 실패를 거치게 하신 후에 자기 정체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세우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왜 미리 알리셨느냐? 아직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무엇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알리셨느냐? 뭐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차라리 알리지 않으셨으면 시험을 이기려고 애놨을 건데 실패한다고 얘기해 놓으셨으니까 그냥 무너진 거 아니냐? 근데 왜 미리 알리셨느냐? 미리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알리셨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키실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알리사 저들을 진실로 도우시려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이 연단 가운데서 새롭게 하시려고 알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험은 항상 본질적으로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똑같았죠. 그죠? 아무리 무서운 시험이라고 해도 그 시험에는 본질적으로 항상 이런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의심과 갈등과 의욕, 참 괴로움 속에서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지요. 그러나 결국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욥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큰 시험 앞에 참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를 하기도 했지만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 참되고 깊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더 견고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도 참 교회를 핍박하고 참 잔해하고 심지어는 신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무서운 자기의 삶을 마음에 늘 간직하면서 살았지요. 이런 흉악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사 1절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참 감격 가운데서 일평생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은혜 입은 자에서 드러나는 표지입니다. 사실 결정적인 것은 사람의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너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견뎌내는 것도 우리가 뭔가 좀 믿음이 좋아서 뭐 인내력이 커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고 이기게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시험이 와도 이상한 것은 신자들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요. 그게 참 신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혀 경건과 믿음에 흠이 없는 완전한 자들에게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참 연약한 자들에게, 참 그냥 너무 냄새나고 더러워서 그냥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한심스러운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예. 언제나 주를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또 자기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턱없는 환상을 품고 한없이 오만한 자들에게, 또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다투는 속물 근성이 뼛속까지 심겨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들이 남달랐다는 것은 그들이 뭐 특별한 성품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고, 혹 시험 가운데서 무너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맡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본질을 가진 연약하고 어리석고 콧대 높고 교만하고 악하고 냄새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하나님이 그러나 저들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이 달랐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내가 나의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계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직분자 선거하기 전에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설교하면 제일 찔리는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천국에서나 보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들의 수준, 요구하는 수준은 뭐 엄청 높죠. 그러나 우리는 열한 제자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또 사람들을 세우고 선택해서 맡기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다 하는 그 믿음 때문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뭐 자기 안에 무슨 능력과 믿음이 있어서 목회를 합니다. 그거 할 수 없죠. 그러나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하는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또 이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와서 보면 뭐 세상 사람하고 별 다르냐 저 사람들이. 아니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 어떤 데서 대부분 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좀 상대방에 대해서 다르게 봐야 되겠죠. 에이,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러나 저런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저들을 다 보게 될 것이니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저들을 위해 감사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믿음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별다른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성도라, 거룩한 성도다 그래놓고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죄들 막 짓는 거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사도가 너희는 거룩한 성도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에 우리 영혼을 맡기면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죠. 매일 죄 짓고 매일 실패하고 매일 넘어지지만은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가면 끝까지 그 나라에 가게 될 줄 믿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열한 제자들의 모습이 참 저희와 많이 닮았습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우리 자신이 한심스럽고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일찍이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자신은 한없이 높여서 오만하게 늘 자기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인데, 속물근성이 뼛속까지 배어있는 자들인데,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붙드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랑에 또 저희를 의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항상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오니 저희를 다시금 주께 의탁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1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목자 우리 주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니 승리한 우리 주 그 이름 기리며 성도들 모여서 찬양하라. 거룩한 우리 주 능력의 참 말씀 평화의 왕 자기를 낮추사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살리신다. 우리의 인도자 목자가 되시니 참 구주라.
영원히 즐거운 노래로 주를 찬양 주님의 온 교회 거룩한 우리들 우리 왕 예수를 찬양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영원하신 은혜, 용서의 은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봄철